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로 11절 이 10장 전체의 말씀은요. 6번째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가 있는 다음에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7번째 나팔 소리, 우리가 아직은 이 7번째 나팔 소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1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잘 살펴보면은 이 10장과 11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이 돼서 재앙이 나오면 7번째 나팔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 10장, 11장의 말씀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이에 이 두 장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12장부터 나오게 될 7번째 나팔 소리의 재앙,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심한 재앙, 큰 재앙입니다. 그 큰 재앙을 믿음으로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너무나 큰 재앙, 우리가 당해야 될 환난의 내용이 너무나 정말 크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이 중간에 껴있는 10장과 11장이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이 심판과 심판 사이에 들어간 요한 사도에게 보여진 이 또 다른 환상이죠. 예. 이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달아 7인에 대한 그것을 쫙 나팔 소리와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4개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또 하나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끝났을 때 마지막 하나의 재앙을 남겨놓으시고 그 사이에 이 말씀을 또 넣어주셔서 성도의 믿음을 환난과 고난에 대비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환난 당해봐라. 너희들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시험을 꼭 이겨야 된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견디어 이겨내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요, 1절부터 해서 4절까지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대표 구절로 1절을 우리가 읽으십시다. 자, 1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예,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면서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바로 준비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센 천사가 등장할 때 그 묘사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개입니다. 예,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말하죠? 무지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구름 사이로 쫙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내려서 홍수로 그 땅의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비가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땅에 닿고 거기서 다 나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창세기 9장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생물을 심판하여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뭘 보여주시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모습을 발견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지 말에 심판하시지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견디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꼭 지키는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때 절대로 너희들은 그냥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예정되어 있어서 분명히 일어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의 증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 그 환상을 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렇게 심판의 때에 멸망의 말씀도 있지만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꼭 이끌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우쳐 주시고 이 환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5절부터 11절 사이에 이제 그 힘이 센 이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모습이고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뭐냐?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겉모습만 보고 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천사가 입술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천사의 외침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깨우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5절부터 해서 11절입니다만은 대표 구절로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우리가 지금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6절 말씀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그 천사가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에 말하는 말이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때에 대한 이야기지요. 근데 그 보면은 그 표시가 돼 있죠? 성경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걸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하는 말이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보십시다.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맹세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경고는 끝났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다시 없다. 이제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쫙 달려가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경고는 끝난다. 그러면서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이
전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들려주셨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다 전해주셨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는 끝이 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거죠? 좋은 소식은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7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없다.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복음의 은혜는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이 났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천사가 외치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 주셨고 이제 그것은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새롭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때가 늘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죠? 구원의 좋은 복음의 소식이 늘 계속될 것만 같지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는 정해진 마지막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왜 옳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지금까지 기다리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가 오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하나님 그거 좀 연기해 주십시오.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은혜를 덧입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그 주님 맞아 드릴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가 언제든지 그때는 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때를 준비하는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보여주시는 징조와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켜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움직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또한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은혜를 지키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와 같은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